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털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역대하 20장은 유다의 분열왕국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그 재임 기간에 마온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삼국이 동맹해서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엔게디까지 이제 도착했어요. 엔게디는 예루살렘 남쪽 35km 지점입니다. 거기까지 삼국의 수많은 병사들이 침략하고 들어와서 노략질하고 있고 백성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예루살렘 성 왕궁까지 포위돼서 이제 유다는 멸망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여호사밧과 동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번성기였다는 것, 가장 잘 살고 가장 풍요로운 기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합은 남북 왕조 통틀어서 가장 사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연합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바알신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모조리 잡아서 죽여버렸던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전쟁이 있다면 북왕국을 전쟁의 소용돌이 하나님이 몰아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왕국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왕이었어요. 경건하고 거룩한 왕은 고난당하고 사악한 왕은 잘 됩니다. 아합 시대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아들이 두 명이 왕이 돼요. 그리고 예후에게 죽지요. 그 아들 때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 그때 선지학교 선지생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탁월한 선지자들을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보냈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그 참혹한 시대였다는 것 이해가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면 이런 여호사밧과 같은 역경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잘 되고 사악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 죄의 대가를 받는 사회가 정당한 사회인 것 같은데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파렴치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 위기를 허락하신 것,
이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 여호사밧의 전쟁 결론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이제 이겼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노략물을 남겨두고 그들이 다 시체가 되었어요. 그냥 노략물을 갖다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남방 35km 지점까지 그 병사들이 밀고 돌아왔다는 것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나요? 이 첫 번째 여호사밧이 위기를 극복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왕이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 예루살렘 남방 35km 지점까지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병사들이 쳐들어왔고 무기를 가지고 지금 공격해대고 있는데 맞서 싸우는 게 지혜 아닐까요? 병사를 모집하고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같이 이제 전략을 짜서 싸우는 것이 지혜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눈앞에 적군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호사밧이 결단한 것, 하나님이 우리 오늘 본문엔 역사하셨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작년 10월 7일 새벽 하마스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 초막절 명절이 끝난 다음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오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이 뚫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안식일 날 이스라엘이 공격당한 것은 역사로 볼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안식일 날 예배하는 중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다 죽임당한 것,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도했던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의 기도는 무익해 보였지만 사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기도하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 바사국 군주가 다니엘의 기도를 막고 응답을 갖고 오고 있는 그 사실을 가로막고 있어서 21일 동안 응답이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동원해서 바사국 군주라는 사탄과 전쟁에서 이기고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응답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응답이 없다 할 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20일만 기도하고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응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던 사마리아 그 성에 아람 군대가 이제 하룻밤 사이에 꽉 들어차서 포위하고 있었어요.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솟아나치게 놀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고 있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게 하셨죠.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지만 영안을 열고 보면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노래와 찬송, 성가대를 조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노래가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게 하셨습니다.
이 삼국이 동맹했는데 먼저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이 세일산 주민들 에돔을 쳤어요. 세일산 주민들이 마온 사람들의 1절에 보면,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그 에돔을 치고 에돔이 죽자 둘이 또 모압과 암몬이 둘이 싸워서 몽땅 다 죽었어요. 시체만 남았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이 레위 사람 야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이 왜 그 초라한 목동을 하나님 왕으로 삼았을까요? 다윗의 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병을 갖고 왔을 때 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삼겠다, 그 경사가 났는데 그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들판에서 양떼나 치고 있어라, 넌 오지 말아라,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도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생아가 아니었을까, 내 어머니가 나를 버렸고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뭐 시편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볼 때,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자, 그렇게 말하니까 이새의 6 아들들이 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갈아입고 깨끗한 옷차림으로 제사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다 지나가도 아니라니까 또 아들이 있느냐? 들에 치는 목동하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찌질이 못나니 하카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 아이가 오기 전에 난 먹지 않고 예배를 마치지 않겠다. 다윗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다윗이 스스로 정결케 했나요? 다윗은 그 들에서 왔기 때문에 거린 얼굴, 땀내나는 그 모습, 냄새나는 이 동물의 배설물 냄새가 풍기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결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은 혁신적인 예배죠. 그런 예배자 다윗이 훗날 왕이 되어서 법궤를 이제 찾아오고 중앙성소를 만들고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예배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문을 열고 천사를 동원해서 자중질환으로 서로 싸우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찬송과 감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실 거예요. 바울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 광경을 목도한 빌보 감옥의 간수가
죄수가 도망갔으니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자결하려고 할 때 안에서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일로 찬송과 기도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감옥 들어가기 직전에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의 가족과 간수의 가족에서 이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찬송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때 위기는 물러가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흘 동안 걷어도 못 다 걷어들일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많은 노략물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위기를 당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겠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